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임명주일입니다. 주일을 앞두고 임명주일을 앞두고 마침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오늘 좀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 많은 일꾼들이 있죠. 그리고 연초가 되어지면 또 많은 일꾼들을 새롭게 임명하고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일꾼, 성경에서 이 성경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이 참된 일꾼은 중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잘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안의 일꾼은 그래서 세상 일꾼하고 달라요. 교회 안의 일꾼은 반드시 세 가지를 체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 체험한 일꾼이어야 합니다.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면 교회 분위기 자체가 일꾼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영적인 상태가 사단이 틈타고 교회가 결국은 복음을 놓쳐버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면 그때는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중요한 일꾼일수록 반드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복음 체험한 사람. 복음 체험한 사람들은 특징이 뭔지 압니까? 다른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걸로 원네스가 가능한 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이 은혜가 감사를 넘어서 완전히 감격하고 있는 이런 일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올 만한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어찌하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내 인생 속에서 이걸 내가 은혜를 갚을까? 그 중심을 진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교회를 세워놨구나.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세워진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셨구나. 교회 안에는 병든 자, 연약한 자, 무너진 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올 수밖에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저 형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같이 구원하셨구나.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해하고요. 이 교회 안에 특히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세상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됨을 실제로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저기서 아무 때나 막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질 때,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었다, 이 말을 보고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면 말씀의 흐름을 분명하게 타는 사람, 그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언약 잡은 자가 움직이죠. 그렇죠? 아무리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해도 내가 그 약속을 안 붙잡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약속을 잡은 사람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타는 사람은, 반드시 언약 잡은 사람은 말씀의 흐름을 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가지? 그럼 말씀 속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지? 믿음의 선진들은 렘넌트 7명은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의 흐름을 정말로 탔지?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했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지? 그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전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도가 단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을 누리려고 하니까 기도가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영적인 상태를 따라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닫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기도 속에서 실제로 인도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 속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꼭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축복을 꼭 우리가 체험해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언제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문제가 있고, 항상 그래서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문제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위기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아니 교회에 왔다가 약간의 트러블만 생겨도 아니 내가 뭐한데 이 교회를 다녀야 돼? 우리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있어야 돼?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저 인간을 보고 있어야 돼?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특히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실제로 내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게 우리 집 문제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문제처럼, 나의 일처럼 진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야만 진짜 이 교회 문제를, 교회를 이해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말씀해 보니까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문헌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 이 초대교회에 대략 한 1만 명 정도 성도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WRC 가보면 예전에 부산에서 백스코입니까? 거기서 한 10,000명 모일 때 거기서 모였거든요. 정말 많아요. 밥 한 끼 먹는 일도 장난이 아니고, 정말 아이들 재운다고 그 이동할 때마다 스태프들 숫자가, 그러니까
스텝들이 막 그 많은 스텝들이 그 인원들을 한 3박 4일 감당하는데요. 정말 지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교회 안에 한 10,000명 정도 이런 인원들이 막 순식간에 응답을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런저런 문제들은 다 넘어갔어요. 성경에 이게 기록될 만큼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예수 믿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어요. 헬라파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인데 저 많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기저기 포로로 여기저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쓰는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를 써요. 헬라어. 근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주로 쓰는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럼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죠? 일단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통 자체가 어려운데 주로 이제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매일의 구제의 일을 하는데 매일매일 음식을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먹을 것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도와주는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일을 주로 누가 했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본거지로 두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았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특히 이제 연약한 과부들이 뭔가 모르게 소외가 된 거예요. 뭐 말이 좀 안 통했겠죠. 그죠?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잘 안 됐겠죠. 그리고 주로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주관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12사도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서 이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일이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는 해결이 안 되고 과부하 상태가 되어지니까 갈등 상태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원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놓고 원망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들은 뭐가 왔냐? 한계가 딱 온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왔습니까? 오늘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뭐까지 제쳐놓을 만큼 돼버렸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만큼 이렇게 일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교회 안에는 지금 뭐가 계속 일어나요? 갈등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원망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꾼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교회 안에 중요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일꾼을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꾼이어야 된다고요? 반드시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 어떤 상황에 와도 신앙의 배교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교회 일이라면,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면 그거를 정말로 충성되게 지속할 수 있는 일꾼,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인가요? 최고의 헌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속입니다. 그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기준이 있어요. 중직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중직자의 기준은 뭐냐면 일단 이 사람들은 누가 하던 일들을 대신하는 겁니까?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뽑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요, 이 사도들이 120문도와 같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이게 이제 손발이 맞지 않고 뭔가가 모르게 자꾸 소외되는 것이 생기고 빈 곳이 생기니까, 그래서 사도들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가 통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이어야 사도들이 했었던 이 일을 할 수 있겠죠. 사도들은 진심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 사랑해서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람, 이 복음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여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런 중심이 통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일꾼들이, 직분자들은 사도와 가슴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자여야 돼요. 진심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어야 됩니다. 혹시 교회가 뭔가가 잘못된다면 잘못된 그것을 보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보호하죠. 그렇죠? 변호하지요. 진짜 이게 내 교회다.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를 변호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런저런 흠이 있어도 교회의 사도들을, 목회자들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정말로 이 영혼을 사랑해서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뭘로 쳐버렸냐? 말씀까지도 제쳐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곧 어떻게 되죠?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는 종교단체, 구제단체, 비스무리하게 잘못하면 그렇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함께 사도의 이 중심을 알고, 사도들은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 복음 때문에 모든 헌신의 일들을 감당할 그 중심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일꾼을 너희들이 뽑아라. 그리고 성령 충만이 진짜 임하면 그 사람들에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지혜 충만입니다. 이 지혜 충만해지면 이제 그것이 일로, 말로, 결과로 사람들하고 나오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영역이 생깁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뇌에 하나님이 지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요, 마음껏 교회를 위하여, 많은 형제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체력, 이런 응답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자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 안에 이 목회자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실제로 교회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그들에게 다 맡기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어떻게 한다고요?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일만 완전히 할 수 있도록 일꾼들이여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직자들이 세워진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이 이런 갈등 문제 늘 해결하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늘 교회 안에 200만 명이나 되어지니까 성전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시시비비 가려달라고 계속 오잖아요. 이 크고 작은 일들을 계속해서 모세가 앉아가지고 이건 이게 맞고 저건 저거 맞고 늘상 재판만 하고 있으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뭐 하다고요?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모세는 지금 열심을 다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섬기면서 이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서 이건 이거 받고 저건 저거 맞고 이거는 죄니까 저 제사장한테 가서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받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드로 장로가 와서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악합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까? 아니죠. 이드로 장로가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얘기합니다. 모세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를 받는 일에 완전히 올인시키려고 나머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아셔야 됩니다.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초대교회는 이렇게 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온 무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회자는 목회자의 일을, 그죠? 또 장로는 장로의 일을, 많은 우리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자기의 직분들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돌아가야 교회에 참된 기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인하여서 교회에 뭐를 진행했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동의회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의를 통하여서 7명을 이렇게 세우죠. 그리고 이 7명에게 안수식을 실제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세레머니를 한 거죠. 왜 이 안수식이 필요합니까? 안수식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도들을 세웠고 그 사도들 중에서도 또 베드로를 제1사도로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베드로를 제일 앞자리에 딱 세워놨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안수식을 통하여서 7명의 집사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뭘 쓰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재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좀 구제하고 공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많은 물질들을 실제로 교회, 이 초대교회 안에 그걸 써야 되는데 그 일을 공식적으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일꾼, 완전히 믿고 맡겨도 되는 그런 일꾼 7사람을 안수식을 통하여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는 뭐 하라고 세운 거죠? 뭐 하라고 세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라고 세운 겁니다.
뭐 하라고 세웠다고요? 일하라고요. 일 안 하면 그거는 뭐죠? 직무유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일해야 돼요. 교회 안의 일꾼들, 특히 이렇게 세레머니를 통해서 세워진 일꾼들,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일꾼들, 목사, 다 중직자거든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면 다 중직자예요. 그래서 목사도 중직자입니다. 이런 일꾼들이 실제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더니 교회가 다시 당연한 응답들로 결과가 나오는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에게 왕성하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아니 지금 12사도가 이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사람들한테요 맨날 먹을 거 주고 떡 주고 이것저것 수발 들고 병든 거 고쳐주고 그거 하느라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일들은 누가 다 합니까? 7 집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쫙 움직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힘있게 전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꾼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왕성하게 들어가니까 이때에 이 말씀 앞에 제대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중요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무슨 수가 더 많아집니까?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셀 수도 없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이 중요한 제사장들의 무리들과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 도에 복종하는, 이 복음 앞에 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많이 담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지느냐? 당연히 우리 주님이 교회의 헤드가 되시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중직자가 일어나는 거죠. 이 중직자는 검증된 일꾼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 안에 중직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목사가 신학적 배경이 분명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노예가 있는 거고, 신학교가 있는 거고,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와 또 총회와 또 실제 한 개교회 안에서 실제 우리 후대들이 목회자로 이렇게 양성되어지는 건 모든 과정 속에서요, 공식적으로 모든 절차들을 다 받고, 그리고 노예에서 이제 실제 신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 한 개교회 안에 소속되어져서 담임 목회자와 이 당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신학을 계속 해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학부 과정 말고요, 대학원 연구원 과정, 거기에 대한 매 학기마다 이제 당회와 담임 목회자에게 실제적으로 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예의 신학 허락청, 이 노예에다가 또 그 청원서를 내서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학교에 또 제출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학기 진학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온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노예에서 일정한 훈련의 시간표가 지나고 나면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특징이 뭐냐? 안수식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음한 지, 입교한 지 7년이 경과된 자로 무음한 자, 뭐 이렇게. 무음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을 실제로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는 특히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흠이 없는 자녀들 뭐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종원이가 이상한 짓 했다. 그럼 잘못하면 이제 저거 가정 잘 못 다스렸구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여기에 대한 기본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중요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검증됐기 때문에 일을 맡기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는 중요한 예비 중직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이제 임명주일이라서 제가 처음으로 그 모든 이렇게 이제 임명자 명부도 받아서 오고 거의 뭐 한 달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다 체크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 편성도 해보고 뭐 이렇게 다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촉박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그대로 구역 편성도 그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일꾼들도 직분자들도 거의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아직까지 보니까 이제 교회 그 한 파트의 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파트의 장들. 예를 들어 뭐 구역장 또는 뭐 여전도 회장, 뭐 남전도 회장 또는 뭐 산업선교 회장 뭐 이런 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장들은 가능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 중에 세워지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검증된 오랫동안 교회 안에 확인된 일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울 때에는 뭐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냐면 공동의회 통과해야 되고요. 그 전에 당회를 통해서 결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 안에서 이제 또 추천이 들어와야 되고 공동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져서 그리고선 이제 노회에 가서 또 노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요한 임직식 이걸 놓고 전체 교회가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우리 강원 노회 안에 있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헌신할 것을 실제로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세레머니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교회 안에는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도가 되어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 있는 교회에서 정말로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중직자들을 보고 엘더라고 표현합니다. 엘더. 이 엘더라는 표현은 뭔 얘기죠? 어른이라는 겁니다. 어른. 영적으로 썸이시고 실제 교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 거기에 보호자 역할을 하고 방패막이 역할도 하고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형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하며 기도했었던 일꾼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럼 이런 영적인 흐름을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주도해 나가고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예비 중직자들로 서리 집사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서리 집사들은 우리 교회 안에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재직해도 잘 안 하니까 잘 없어 보이는데
사실 이런 서리 집사님들이 이제 각 기관 안에 중요한 회원들로 들어가고 그 안에 뭐 팀장이 있으면 부팀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회장이 있으면 부회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실제로 감당하면서 이 중직자의 마인드를 배우는 거죠. 예비 중직자로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전도사 이런 사람들 다 예비 중직자. 특히 우리 후대들 어려서부터 부모와 함께 교회를 다닌 우리 렘넌트들 이런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 속에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임명을 하고 또 그 임명하고 난 이후에 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요. 실제 교회 안에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교회의 일꾼들이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실제 원네스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임명주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께해서 원네스를 이루는 이제 실제 움직임이 그게 각 기관입니다. 각 기관에 그래서 중요한 임원의 역할, 특히 이제 회장이라든가 대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중직자들이 이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예비 중직자들은 여기에 회원이 되어져서 실제 인턴십을 해 나가는 이제 이런 흐름 속으로 가면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런 영적인 순환이 일꾼들이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이 교회 그릇이 준비되어지면요 마음껏 부으십니다. 근데 이런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목회자가요 진짜 온갖 일을 다 간섭해야 돼요. 저는 가능하면 교회 안에 돌아가는 일을 모르는 것이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파악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근데 가능하면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정말로 기도하는 일, 이것 외에는요 관심 안 둬도 될 만큼 아예 완전히 사도들과 함께 그 중심이 통하는 중요한 중직자들이 소통되어져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중직자들과 소통하는 그 시간 외에는 나머지 시간은요 완전히 이분들한테 맡겨놓고 그야말로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중직자들은 또 뭐 하면 됩니까? 함께 가슴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들까? 이게요 중직자들이 그 일에 함께 기관원들하고 함께 이 일을 실제로 실행시킬 수 있는 일에 소통해 나가는, 그럼 함께 성령의 역사가요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진행되어지는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말로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얘기죠. 근데 앞으로 이렇게 진행돼 나갈 것입니다. 정말 중직자는 중직자답게 중직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참된 부흥은 유 목사님 얘기하시죠. 목회자 그릇도 맞지만 목회자의 그릇이라는 것이 결국은 중직자를 얼마만큼 제대로 세우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중직자들은 또 얼마만큼 예비 중직자들을 실제로 가슴에 품고 또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힘있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10들과 또 70인 제자 그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에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 모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시스템이 12제자와 70인, 다시 말하면 이 중요한 일꾼, 이 중직자들 남겨놓고
그렇게 주님이 3년을 세운 것들을 실제로 본 제자들, 이 가슴이 통하는 자들을 일꾼으로 실제로 세운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일꾼이 딱 일어나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 그렇죠? 중직자는 또 이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 이런 중직자들이요, 또 그 자리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무슨 서로 간에 칼로 이렇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원네스를 이루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가슴 담고 내가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는 정말 덜덜덜 떨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이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제가 뭐 주물럭거리다가 교회 망칠 일이 있습니까? 제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주님의 일을 내가 심부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다 그와 같은 중심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아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복음이 선포된 교회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죠? 실제 기도에 힘이 없고 성령 충만에 대한 이 비밀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그 비밀이 없으면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또 이제 임명 주간을 통하여서 일꾼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겁니다. 뭐 새롭게 그대로 다, 뭐 새로운 사람들 별로 없죠. 거의 그대로 다 임명될 겁니다. 작년에 일꾼이었는데 올해도 또 하는구나. 그거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이 강릉 지역의 많은 목회자, 많은 중직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또 전달받고 현장의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제대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교회가 인정했고 많은 성도들이 인정한 자로 우리는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예비 중직자들이 즐비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정말로 인정받을 일꾼들로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따라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00 목회자, 2만 중직자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강원도를 제대로 살리고 하나님, 저 5천 종족 237 나라 제대로 치유하고 서밋들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요한 중직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 안에 참된 일꾼을 우리가 어찌 세워가야 하는지 말씀을 기준으로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갱신해 가야 할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포럼하며 그 주신 말씀 안에서 자신의 직분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기도의 힘을 얻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서든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며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 정말로 이 전도 운동이, 이 선교 운동이, 우리 렘넌트 운동이 하나님 정말로 이 지역으로, 하나님 이 강원도로, 더 나아가 민족과 237 나라로 하나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 정말로 중요한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그 축복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이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세워진 중직자들을 귀하게 보게 하시고 정말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이런 귀중한 일꾼들을 위하여 정말로 저희 교회가 원내스 되어지는 응답들을 실제로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세웠던 우리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일꾼들이 교회 안의 중직자들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제자, 또 70인 제자, 하나님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성령에 충만하며 또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가진 일꾼, 특히 경제를 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마음껏 경제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일꾼들, 또 사람을 사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을 가진 일꾼들이 중직자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을 때에 이 강릉 지역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오며 하나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 정말로 이 지역의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가슴 속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임명받은 모든 우리 직분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분명한 나의 직분의 이유와 배경이 될 수 있도록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